자, 여기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제 자, 여러분 여기에서 네겝가 요쯤에 있고 베델이 요쯤에 있어요. 네겝 요 밑에 네겝. 그래서 여기 애굽으로부터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가나안 땅, 여기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아내까지 다 잃어버리고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를 잃어버리는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려가지고 다시 아내를 찾게 되어지는 그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아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내 때문에 받게 된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쪽 네겝으로 올라와가지고 네겝에서 아마도 아브라함이 뭐가 생각이 났었는가 하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베델에 도착하잖아요. 베델에 도착해가지고 세겜에 갔다가 베델에 도착하는데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제단을 쌓은 그곳이 생각이 났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뿌리를 뽑았어요.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하란에서부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란에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간 거 아닙니까? 하란에서 받았던, 이 갈대아 우르에서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전부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죠. 세상에 있었던 그 뿌리를,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세상 뿌리를 다 뽑아버리는 겁니다. 다 뽑아버리고 이제 정말로 혈혈단신, 아무것도 없이 쫄딱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가지고 어느 쪽으로 보내느냐 하면은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그 안에까지도 다 없어져 버리는 이런 일까지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쫓아갔더니, 하나님을 쫓아갔다는 것은 무엇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기록된 말씀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갔더니 말씀을 쫓아간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하면은 그의 모든 재산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일이 일어났구나. 완전히 그냥 쫄딱 망해버리는, 아내까지도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전세가 이 상황이 반전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날 저녁에 바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받은 것은 무엇인가? 그때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요,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세상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 전에 이게 하란에서 살았던 사람, 아니면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사람,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간섭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말씀에 관한 것이 나왔는데요. 신명기 3장 4절인가요?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신명기 여기 보면은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이거 지난주에 잠깐 나왔었는데, 이거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 받을 때에
이 돌이 떡이 되게 하여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신명기에 기록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었는데, 이때 이야기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우리는 보통 말씀으로 산다 하게 되면은 말씀으로 살게 되면 내 영이 살이 찌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영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때 나온 것이 그런 게 아니라 영과 홍과 육이 다 같이 하나가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영과 홍과 육이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모두가 다 육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혼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을 우리가 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영과 홍과 육이 하나가 된, 모두 이 한 사람이 하나가 된 상태에서 이게 이 구속의 역사, 이게 구속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들, 이제 아브라함에서부터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거든요. 이게 구속의 역사가 출발이 되어지는데, 이 구속의 역사가 출발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육체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처음으로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면은, 우리들한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쪽으로 갔어요. 이쪽으로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 모든 재산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다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이제는 그야말로 그냥 하늘을 쳐다보는 그 이외에 딴 게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한테 무엇을 시키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갔을 때 우리한테서 세상의 물을 빼게 되는데, 세상의 뿌리를 우리한테 뽑게 되는데, 그 물을 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했을 때에 경건의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 경건의 훈련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육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졌던 육적인 프라이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육적인 권세, 내 힘이 이 정도로 세다, 내 권세가 내가 재산이 이 정도로 많다, 내가 이 정도로 사람한테 존경을 받는다 하는 이런 것들, 욥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욥이 얼마나 존경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너무나도 높였어요. 그런데 완전히 욥을 이 하나님이 그야말로 재산, 아내, 가족들 모두 다 가져가 버리는, 이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단이 그에게 욥을 건드리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구속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바로 이와 같이 이런 경건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가 하면,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육적인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그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요, 여기는 지금 3장 2절을 얘기했는데 8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그 전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너를 광야로 데리고 나온 것은 너를 낮추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를 애굽 땅에서 바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릴 수도 있었으나, 그러나 너를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광야로 너를 끌어들인 것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냥 나만 따라와라, 하나님만 따라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내 육체가 훈련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육체까지도 훈련받아 가지고 이것이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도록 만드는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쪽에 가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처음으로 보여준 사람, 홍수 이후에 처음으로 보여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었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제 사실상 약속의 말씀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이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펼쳐지게 되어진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시대였어요. 이제 이 신이 역사하는 시대가 이제 사람이 육신이 되어지면서 이것이 서서히 흑암이 드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흑암이 드리워지는 그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약속이라는 것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것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이 나중에 모세 시대에 가가지고는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한테 약속하는 것이 네가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는데 그런데 너희 자손들이 이 땅에 오기까지는 500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500년 후에 오게 된다. 그러면서 사실상 아브라함 시대에는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5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게 되어지는 이런 것까지도 다 알려줘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간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구나.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제일 처음으로 보여준 노아 홍수 이후에 제일 처음으로 이걸 보여준 모델 케이스가 바로 누구였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이 12아들을 놓으면서 이게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면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신명기에서 하는 말씀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또 요 말씀이 진짜 참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가 너희들을 광야의 길에 집어넣어 가지고 광야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만나를 먹게 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쪽으로 내리고 온 것은 바로 너희들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너희들이 낮춰져 가지고 나를 따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하는 것을 신명기에서 비로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한테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아브라함한테 이것을 경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경험하게 하고 말씀으로 알려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러 나왔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한테는 육체라는 것이 있어요. 나를 지금까지 세상 방식으로 살게 했었던 나의 육체의 생각,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서게 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뿐이니 이것이 완전히 죽도록 하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시키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을 낮추신다. 하나님이 우리 육으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육의 길로 가는 사람들한테는 그를 낮추시는 훈련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정말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와 같이 철저하게 훈련시켜 버리잖아요. 이런 거 보게 되면은 거의 아내까지도 버릴 정도로 철저하게 훈련시켜 가지고 하나님한테 순종하도록 만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의 것들이 요만큼도 섞여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세상의 생각들, 어떠한 세상의 물순물들 이런 것들도 조금도 들어가지 않도록 해서 무엇을 만드시는가 하면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제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것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훈련 한번 받았구나. 이게 가나안 땅에 가면은 모든 것들이 다 최고로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런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한테 온전히 순종하도록 만드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시키는, 이런 훈련을 여기서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후에 이삭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훈련을 다 받은 다음에 올라올 때에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다 회복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나왔다면은 먹고 입고 마실 것들을 사실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욥도 그가 훈련이 다 끝난 다음에, 고난이 끝난 다음에는 그 예전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풍부하게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우리 이제 이런 훈련,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어지는, 육체가 영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이런 훈련만 되게 되면은요, 세상의 풍성함이 그에게서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쪼그라드는 게 절대 아니라 풍성함이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라. 이 육의 것들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우리들한테 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전에 베델하고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여기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었던 그런 것이 이전에 나왔는데, 다시 여기서도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요, 하나님한테 예배했다는 것이죠. 이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거기서 찬양했다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우리는 지금 여기 그냥 단지 글 몇 자 그냥 한 장에 걸쳐 가지고 이야기로 남겨져 있지만, 여기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얼마나 처절했겠어요. 막 아내를 왕한테 그야말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내려갔고, 여기서는 살 수가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아내도 버리고 뭐 모든 것들 전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구출하신 것을 가만히 돌아보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런 것들을 실감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실감나게 경험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래서 삶 속에 나타난, 자기 삶 속에 간섭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들어와 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니고, 삶 속에 경험한 하나님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경험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속으로부터 환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런 것들이 진정한 예배이다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 말이 이제 진정으로 내가 경험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을 때 삶으로 경험을 해버리잖아요. 육체를 훈련을 시켜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들도 이 시대에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 육체를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훈련을 안 하려고 그래도 내가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은 나는 훈련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내 의지는 안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말씀 때문에.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자동 훈련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게 공식이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가 말씀을 먹게 되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말씀을 먹게 되면은 육체까지도 훈련을 받아가지고 바로 말씀과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게 된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이제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전부 다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옆에 딱 붙어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막 옆에 있는 걸 다 같이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안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람들 옆에 딱 붙어가지고 따라가는 거. 이거 이제 따라가다 보면은 자기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롯이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막 소유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번식이 강해지는 이런 것들, 번창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도저히 땅이 좁아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을 수가 없다. 그래 여기서 보시면 아브라함의 가축하고 아브라함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기에는 또 롯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다 같이 있어가지고 정말 막 불어나니까 목축하기 힘들어서 이제 나눠지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나눠지는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보면 여기서 9절에 이제 그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제 현실적인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막 은혜가 풍성하게 막 일어나고 이 번창하고 이래도 이제 또 현실적인 문제가 다 있어요. 그 속에는 또 이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치니까 이제 새로운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는 거죠. 네가 이곳을 선택하면 내가 저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저쪽을 선택하면 내가 이쪽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과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요단 지역이 어딘가 하면 요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요단 동편이거든요. 여기는 이쪽은 산이에요. 산. 이게 지도를 보게 되면 이게 막 산이 이렇게, 그래서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옛날에는 산 위에 도시를 만드는 것이 이제 요새를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산 위에다가 도시를 만들었는데 여긴 다 산이에요. 그래서 산악지대고 여기는 평지입니다. 평지. 너무나도 목축하기에 좋은, 농사하기에 좋은 곳이 바로 이쪽 요단 동편이죠. 그래서 요단 동편을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갈 때에 우리 이 땅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해가지고 여기에 두 지파 반에다가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한테 분배를 해주잖아요. 우리 여기 있을게요 하니까. 그 지역이 바로 이쪽 지역인데, 이쪽 지역을 누가 선택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롯이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눈에 보기에 좋은, 이게 겉으로 볼 때의 화려한,
그래서 화려함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롯이. 자, 화려한 것을 우리가 선택하게 될 때에 사람이 화려한 거 선택하고 좋은데 당연히 좋은 거 선택할 수밖에 없죠. 이게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더 화려한 것을 찾으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더 화려한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는 안 나오지만 롯이 이곳을 선택해 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 도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삶을 도시에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가지고 도시를 들어가면서 계속 옮겨가면서 또 번창해져 가지고 옮겨가면서 가다 보니까 그가 마지막으로 간 도시가 어딘가 하면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화려한 도시, 타락한 도시죠. 그래서 화려하다 보면은 인간은 육적으로 화려하고 육적으로 가다 보면은 바벨론 제국과 같은 바벨탑과 같은 이런 거대한 세상 도시가 되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상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 여기도 이제 좀 있으면 나오지만은 어느 정도냐면 이거는 말할 수 거의 짐승이죠. 완전 짐승처럼 타락을 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을 했는데 결국은 롯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쪽 지역을 선택한 롯의 결말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가 두 딸하고 그 자신만 그 소돔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완전히 다 멸망당하고 나와가지고 지금의 모압 지역, 그 이후의 모압 지역이죠. 모압 지역에 자리 잡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세상의 환경이라는 것, 우리가요, 인간이 범죄를 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땅은 사람한테 엉겅퀴를 내게 되었어요. 엉겅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이런 그런 환경, 그것이 질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땅은 언제나 사람들한테 이것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환경에 치이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언제나 환경에 사로잡혀 가지고 환경에 치여서 살아가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면서 처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사람들한테는 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이런 이 범죄 이후의 새로운 질서, 이것이 무너져 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사람들에게 생긴 사람한테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이러한 이러한 땅의 속성이 누구 앞에서 무너지느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에서부터는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뿌리로부터 나온 사람들한테도 이것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환경이 그를 잡아먹을 수 없도록, 이게 이제는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자들이 이 환경을 잡아먹는 그러한 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펼쳐지느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새 나라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 하나님이 세상에 세우신 새로운 나라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나라를 우리는 뭐라고 이름을 붙이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인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 두 개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요. 영적 이스라엘 나라가 진짜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입니다. 둘 다 영적 이스라엘 나라, 둘 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그러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는 영적 이스라엘 나라의 그림자가 되어가지고 영적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육적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세상에 세워진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 영적 이스라엘 나라, 육적 이스라엘 나라 이런 것들이 세상에 세워진 천국이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세상 환경의 지배를 받고 땅으로부터 나오는 엉겅퀴나 가시덤불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나오는 새로운 거룩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는 새로운 거룩함, 말씀으로 그 속에서 말씀이 만들어내는 거룩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세상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말씀이 세상을 정복함으로써 이 세상에 새로운 역사, 이 세상에 새로운 땅을 창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환경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치이는 자들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그 환경에다가, 지금 있는 그 환경에다가 새로운 땅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땅을 창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땅을 창조하는 이 땅이 바로 무슨 땅이냐면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영적 이스라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 뿌리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냐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고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데서부터 나왔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은 세상에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에 치여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는 땅에다가 이 땅에다가 새 땅을 창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새 땅을 창조하는데 그 새 땅이 뭔가 하면은 천국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서 천국을 창조하는 사람들이다. 이 천국을 어떻게 창조하는가? 하나님 말씀이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사람한테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 사람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밖으로 표출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표출을 시키게 되면 더 이상 땅에서 나오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그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오히려 땅을 잡아먹어가지고 땅에다가 새 나라를 건설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세상에 건설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천국이라는 것이요, 바로 이게 나 혼자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건설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나라는 매개치를 통해가지고 세상에 천국을 건설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나중에 가게 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이런 것들, 이게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아브라함의 뿌리로부터 나온 우리들은 이 시대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그러한 존재들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 성을 건축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하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말씀은 내 속에 나한테서 살아 움직여 가지고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창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과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실상은 좋은 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환경, 눈에 보이는 눈의 환경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환경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환경을 잡아먹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렇다고 해서 요단 동편이라는 그 화려한 것을 선택하지 말라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사람이면은 거기에 들어가서도 그
그 예를 들어서 화려한 도시로 들어갔다. 화려한 도시에 들어가서도 그 화려한 바벨론 제국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척박한 도시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척박한 곳에 척박한 황무지 속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그것이 그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무엇으로부터 사는 사람들인가 하면은 그 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겉에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거는 겉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떡으로만 산다는 것은 겉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그래서 우리 속에서 말씀이 나오게 되면은 이 말씀이 나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그곳을 다 이 새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그 환경, 겉으로 보이는 그것으로 세상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세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세계, 위대한 능력의 세계, 그것이 나한테서 흘러나오도록 통로를 만드시면, 그러면 내가 서 있는 그곳은 때가 되면은 천국으로 바뀌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 서 있었더니 때가 되었을 때 이곳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어버리는, 물론 시간이 걸리죠. 이게 세상의 시간대하고 영의 시간대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인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딱 들어오면은 당장 뭐가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 가시는가. 그래서 우리한테 인내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당장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낭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속에 있는 것으로 살아가면 돼요.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보면 좋겠지만은, 모세는 결과물을 보고 싶었겠죠. 그러나 모세한테 결과물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데려가지 않아요.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내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내가 서 있는 그곳을 변화시키도록, 내가 서 있는 이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버리도록, 더 이상 땅과 엉겅퀴를 내지 못하는 세상으로 바꿔버리라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겉에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으로,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속에 있는 세계는 겉으로 나타난 세계가 아니거든요. 겉으로 나타난 세계는 결과물들입니다. 결과물들. 이 결과물들은 힘이 없어요. 결과물 그 자체는 힘이 없는 겁니다. 이게 힘이라는 것은 속에 있는 이 말씀, 이 속에 있는 이것이 힘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타난 거죠. 근데 사람들은 다 이 결과물들을 쳐다보고 이 결과물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결과물을 따라가게 되면, 그래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결과물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나타난 결과물, 질병이 나왔다, 결과물들이, 하나님이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다, 결과물들이, 그런 결과물들을 우리는 따라가는 존재들이 아니고요. 이건 육적인 사람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의 세계를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내면 세계 속에, 우리 속에 있는 그 내면의 세계를 키우시라. 여기를 성장시키시라. 그래서 여기서 막 하나님 말씀이 역동적으로 작동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는 절대 땅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땅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 엉겅퀴를 내지 못합니다. 내가 땅을 잡아먹고 땅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 여기서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